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자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 전체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을 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다른 언어로 말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셨으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권능은 어떤 특정한 권세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파워나 권세가 생긴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이고 권능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바른 이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해들이 그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해 일말이라도 이해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읽은 2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에 지금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단순하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을 받는 것하고만 관련된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인 인간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그마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 다시 말해 인간을 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대략 3년 정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배운 그 경력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다만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것에 대해 이해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기준, 성령의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인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해주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 3년 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없었다면 성령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권세가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 2가지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교회처럼, 에베소 사람들처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 미리 있을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구슬처럼 깨어져 한 번에 이해되거나 차츰차츰 이해해가는 것들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의 경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은 것이나 보고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당연히 그들이 들었던 것과 배운 것들에 대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되고 분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처럼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들은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없기에 깨달을 것이 없고 이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배우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말씀을 들어놓고 성령을 받은 경우이고, 고넬료의 경우는 성령부터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이란 게 어떤 단기적인 능력이나 일회성 있는 힘, 파워 또는 즉흥적인 능력이나 순간적으로 신비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고, 내가 너희의 삶의 참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란 존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스스로 자유하게 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 있으며 그렇기에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근심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참 자유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을 통해 이미 배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라는 존재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함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죄된 우리의 삶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배우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게 하고 또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누구보다 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보다 능력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계획해 놓으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은혜 안에서 풀려가는 일들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어떤 신비한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푸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루신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